우리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이를 잊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우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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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할 텐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 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 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 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 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을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주의 인생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보혈에 힘입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날 수 없으나 주님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옴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리옵기는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2장 13절.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선택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저희들 믿음 가운데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믿음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금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예물 드리며 또한 성심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드리오니 하나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종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로 드릴 때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022년 오늘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구분짓는 이 날짜를 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달력의 날짜를 구분지어지는 영어로는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은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AD 2022년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 전에 영년 이전의 달력을 날짜를 계수할 때에는 BC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BC는 뜻이 무엇일까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의 모습을 날을 계수할 때는 BC 연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년 이후의 말을 할 때는 영어를 AD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Before Christ, Before 뭐뭐 전에, 그러면 이후에 After Christ가 맞을까요? 그러면 AC가 되겠죠. 하지만 AD라는 말을 말할 때는 아노 도민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이 단어를 채택을 하여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달력의 기준인, 연수의 기준인 AD와 BC와 AD를 나누는 그 영년의 기준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나 믿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란, 연단이란, 시험이란 언제 올까요? 내가 잘못하여서 고난을 받고 내가 잘못하여서 시험을 받고 연단받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잘못된 그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에는 그에 마땅한 벌금과 또한 그에 마땅한 그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가 아닌, 나의 의무가 아닌 것 때문에 인하여 시험받고 연단받고 고난받는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의 말씀을 나눠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종인 이 성경의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항상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시험은 누구의 이유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늘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을 미리 선언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실 것을, 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을 것을, 대속받을 것을 미리 선언하고 계십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단어 가운데 형통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형통하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형통하리라 말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있던 그 형통의 단어의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인 지혜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사력 있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원문의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였던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함의 은혜가 있고 또한 지극히 존귀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그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 금식 가운데에서 시험하였던 그 시험을 이기셨던 그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이겼던 그 공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거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 승천하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을 품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가운데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인하여서 말씀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3번째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뻗은 그 팔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질고를 겪는 종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뿌리처럼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른 샘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그 생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에 나온 이 풍채도 없은즉 또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 단어의 기록들을 가지고 어느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키도 작고
볼품이 없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신학자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단어들의 뜻을 바라보니까 그 본문 글자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오신 왕으로 오셨던 그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왕은 어떠합니까?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핸섬하고 멋있으시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 왕으로 오신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그 태어남 그 자체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몫으로 생활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수의 몸으로 결국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고운 용모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모습을 바라보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낮고 낮아지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신랄하게 표현한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6절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의 5절은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이다. 예수님께서 찔렸다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한 결과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를 평화롭게 누리며 또한 우리가 나음 받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곡해 해석이 7절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털을 깎을 때 소리 한 번 내질 않습니다. 심지어 양은 죽을 때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질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어느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보질 않았는데 정말 그럴까? 양의 습성이, 양의 그 모습이 어떨까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선교를 나아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랑 그 현지인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칼을 찔러서 벗기고 양이 신음소리,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할 때 끼깅 깨갱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송아지도 그렇고 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양은 그 한마디조차 내질 않아요. 그 소리조차 내지 않으면서 이 사그라들어가는 이 심장이 멈춰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양의 모습은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였고 가상 7원의 말씀을 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순환을 견디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은 인내하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당해야 할 그 대속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셨음을, 묵묵히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내용 가운데에서 부자를 나타나는 이 모습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던, 준비되어졌던 동굴 안에서 함께하였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인 지금 700년 이전, 몇백 년 이전에 기록되어진 이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모습이 신약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은 누구를 위한 성경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이 성경을 요약하여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 바로 성경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11절 12절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순환에 응한 그 통한 구원의 성취,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 우리들의 죄악,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친히 담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음의 구원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담당하였다. 친히 담당하였다는 것은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의 모습 가운데 행동함으로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5절의 모습 가운데 원인과 결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 이 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